기도의 가장 큰 유익은요, 자기 부인이에요.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서 내 것을 포기해야 돼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해야지 자기 부인, 자기 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 아버지의 일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순천동 복교회 이정환 목사입니다. 따뜻한 봄날인데요. 봄의 따뜻한 성령의 기운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 이런 주제를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문제인데요. 어차피 하나님이 일을 다 이루실 텐데 우리가 꼭 기도해야 하나요? 이런 주제를 한번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다르게 좀 제목을 붙여본다면 기도의 필요성, 기도가 좀 필요한가, 그리고 기도는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런 부분과 좀 얘기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혼자 하시는 일이 있으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혼자서 하시는 일이시죠. 물론 또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관리하는 것도 맡겨주셨지만 일단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것이니까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인간이 개입될 수 없는 부분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행하실 때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죠.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력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도구, 동력자가 성경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아무나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동력자로 쓰시는 분이 따로 있다는 거죠.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 쓰임 받은 건 아니거든요. 쓰임 받은 사람도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는 누구를 선택하시냐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안 좋아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래서 잘 찾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찾는 이가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도 없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근데 오히려 하나님이 찾으세요. 그래서 찾아가지고는 나와 함께 하자, 함께 동력하자 이렇게 이제 초청하신다는 거죠. 좀 예를 들어 보면 시편 101편 6절에 보면요,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피신대요. 누가 충성하는가? 그러면서 그 충성된 자를 살펴가지고 자기 옆에 두신대요. 이게 다윗이 이제 임금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임금으로 이제 택장을 받은 사람은 참모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임금 될 사람이 누구를 가까이 두겠습니까? 자기 일에 불충하는 사람, 게으른 사람, 불성실한 사람 둘까요? 그런 사람 안 둘 거예요. 충성하는 사람 둘 겁니다. 인간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도 내가 누구를 가까이 불러서 쓰냐? 충성된 사람 쓰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대요. 이게 이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목회자인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큰 집 교회 안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교인들이 다양한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모두 다가 쓰임 받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깨끗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금그릇이 귀한 것 같잖아요. 나무그릇, 질그릇 별로 안 귀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재료가 어떤 게 더 귀하고 비싼 거냐? 그게 관심 없으시고 깨끗하냐? 금그릇도 안이 지저분하면 뭘 못 담는 거고 질그릇, 나무그릇도 깨끗하면 담는 거고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시겠다. 이렇게 그 사람들 찾아 쓰시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예배에 있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서 죄는 짓고 그래도 예배는 열심히 했잖아요. 안식일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약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그러면 많은 예배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찾을 필요 없잖아요. 여기 있네. 그런데 찾으신다는 말은 별로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66장 1절 2절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거기 보면 제가 예전에 하나님의 맛집이라고 이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도 이제 맛집을 발견하게 되면 자주 가잖아요. 또 누군가에게 소개시켜주고 또 가서 먹여주고 싶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사야 66장 1, 2절에는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래요. 얼마나 크시냐면 저는 이제 의자 여기 앉아 있고 발이 바로 여기에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좌가 저 하늘이래요. 그리고 이 땅은 발을 딛고 있는 곳이래요. 그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땅에 하나님을 담을 곳이 있겠느냐? 이렇게 크신 분을 어디다가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모실 곳이 없다. 이 땅에 있는 것들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찾아서 돌보는 사람이 있다고. 세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배고파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다른 것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만족이 안 되고 하나님이 없어서 가슴을 치면서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찾는 사람. 두 번째,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면서 그 말씀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 찾아서 돌보신대요. 이 땅에 하나님을 담을 곳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거꾸로 찾아오셔서 거하시고 싶은 맛집은 심령,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말씀 앞에 떠는 사람,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는지 아세요? 간단해요. 말이 통하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기도는 대화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편해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창구이면서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자를 찾아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하실 일을 맡겨주세요. 기도하면서 이루게 하시는 거죠. 성경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갔다가 이제 1차, 2차, 3차 포로로 갔다가 1차, 2차, 3차로 돌아오죠. 돌아오는데 스룹바벨이 먼저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에스라가 돌아와서 그 안에 말씀을 갖다 넣었어요. 솔로몬 성전이 너무 화려하게 잘 지어졌는데 성전이 무너진 이유는 재료가 부실해서가 아니고 그 안에 솔로몬이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하는 거예요. 성전 다시 지어놓고 그리고 에스라가 말씀을 갖다 넣어요. 그래야 이 성전이 성전다워진다고. 근데 이제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1차, 2차로 돌아온 사람이 수만 명이 있어요. 근데 성벽은 누가 재건하냐? 느헤미야가 와서 재건해요. 1500km 떨어져 있는 느헤미야가 와서. 왜 느헤미야가 하냐?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느헤미야가 자기 형제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들어요.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그게 느헤미야 1장인데 기도가 끝나고 2장으로 넘어갔는데 왕과 아닥사스다 왕과 왕후 앞에 느헤미야가 있어요. 술 맡은 관원이었으니까.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이 먼저 물어요. 너 얼굴에 왜 그래 수색이 있냐? 무슨 일이 있구나. 물으면서 대화가 시작되는데 그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가는 그 간격이 3개월에서 4개월이에요. 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3개월, 4개월 동안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 시간에 뭘 주셨냐?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거기서 1500km를 날아와서 이 오는 과정들을 다 체크하고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물으니까 금방 대답하잖아요. 몇 달 동안 가돌 거냐? 시간이 얼마나 써야 되냐? 그랬더니 그 이야기 다 하고 그리고 이렇게 올라면은 군데군데 다 초소들이 있고 총독들 잘 지나가게 달라. 그리고 군사들 붙여달라. 그리고 가서 조상의 묘가 유실됐기 때문에 건축을 해야 되는 건축 자재를 지원해달라. 금방 다 얘기해버려요. 3, 4개월 기도했으니까. 그래서 와가지고 12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성벽 재건을 완료해요.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 찾으신다. 수만 명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 사람들 써서 했어도 될 텐데 굳이 1500km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실 이유가 있을까? 기도의 사람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나눈 얘기인데요. 에스겔 36장에 예루살렘을 회복시킨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에덴 동산처럼 회복시키겠다라고 하셨으면 이루실 텐데 근데 그 다음에 성경이 끝나지 않고 또 있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예루살렘 동산처럼 회복시키고 싶은데 너 정말 그거 받고 싶어? 내가 주는 거 너 정말 할래? 근데 그거를 기도로 표현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해. 그럼 내가 그거 줄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이루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셔가지고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취하면 하나님이 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3절에서 예레미야 너 나한테 부르짖어. 내가 그거 할 거야. 예레미야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듣고 싶다는 거죠.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기도의 필요성이라는 주제와 좀 연결시켰는데 이런 왜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다 이루신다고 하지만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될까요? 기도하면 무엇이 유익할까요? 이제 이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겠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우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아예 무관심해져 버려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근데 또 기도하지 않으면 또 한편으로 또 어떻게 되냐? 내 욕심과 내 뜻만 커져요. 야망에 사로잡힌 인생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통제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욕심만 커져요. 내 뜻대로만 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기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죠. 성경에 한번 나오는 말일 텐데 역대상 12장 32절인데요. 거기에 보면 시세를 아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역대상 12장은 다윗이 임금이 됐을 때 12지파별로 군사들이 있는데 군사들이 어느 지파에 몇 명이 있고 어느 지파에 몇 명이 있는데 근데 어떤 특정한 지파에는 좀 특색을 적어놨어요. 예를 들어 뭐 창을 잘 쓴다든지 이런 특색이 있는데 근데 이사갈 지파에 시세를 분별하는 사람들이 200여 명이 있다. 시세라는 말은 시대의 움직임들이죠. 흐름들이죠. 이게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장사꾼이 시세를 알아야 물건을 잘 팔아요. 이미 유행이 지나가는 물건 가지고 오면 이건 다 망하는 거잖아요. 시세를 잘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시세를 잘 안다는 말은 저쪽이 위험하겠구나. 그럼 저쪽으로 군사를 보낼 수 있잖아요. 시세를 알아야 전쟁터의 판도를 읽을 수 있어야 군사를 어디에 보내고 어디다 방비를 하고 이게 다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시세를 읽을 줄 알아야 하나님 여기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저기에 관심이 많으시구나. 이걸 읽을 수 있어야 그걸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내가 다른 데 관심 안 가지고 거기에 관심 가지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세를 알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 하나님의 시세를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해야 내 뜻을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욕심과 야망을 내려놓는 방법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붙잡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필요하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주기도문 잘 아는데요.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여지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1차적인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게 이제 높아지고 확장되고 이루어지는 건데 이 기도를 뒤집으면 이런 기도가 돼요. 내 이름이 사라져야 돼요. 내 이름이 사라져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 이 말은 하나님 내 이름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내 이름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 말하고 똑같아요.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내 나라, 내 영역이 파괴돼야 돼요. 우리는 자꾸 이 땅에서 내 영역을 키우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도 자기 편으로 만들고 편가르게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 나라와 내 영역이 파괴돼야 되고 그곳마저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의미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내 뜻이 사라져야 돼요. 내 뜻이 자꾸 살아서 꿈틀꿈틀거리는 순간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내 뜻이 사라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 3시간 기도해서 겨우 이겨낸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딱 종합하면 그 인물이 한 명이 나오는데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는 점점점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점점점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헬라어 단어로 보면
흥하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증가되어야 된다. 그리고 세례요한 자기는 점점 쇠하여져야 된다. 사라져야 된다. 작아져야 된다. 축소돼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면서 요단강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죠. 혹시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렇게 말했죠. 근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칭 메시아가 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옆에서 시켜준대요. 메시아 시켜준다고. 근데 세례 요한이 딱 잘라 거절해 버립니다. 나 메시아 아니라고. 나는 그분 신발끈 푸는 것조차 감당 못한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세례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 입장에서 서운할 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시크를 키워놨더니 저렇게 가? 근데 그러지 않아요. 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예수님께로 몰려갑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마치 없어진 것처럼.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세례를 많이 주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준 건데 몰려갑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그래, 예수님께로 가야지. 예수님께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랑이 등장했어요. 예수님이. 레드카펫을 다 깔고 들어오시는데 자기가 거기 올라갈 수 있잖아. 난 메시아야. 근데 레드카펫을 거부합니다. 주인공 자리를.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결혼식에는 신랑이 제일 기쁜데 나는 하객으로 있을 거다. 축하객으로 옆에 박수청이 더 기쁘다. 이렇게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의 칭찬과 높임, 두 제자가 가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받았던 인기와 명예가 다 예수님께로 넘어가고 그리고 자기는 하객으로 있는 거. 점점 자기를 없애가 축소시켜 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칼에 맞아 죽는 거 끝났잖아요. 이게 세례 요한의 삶이에요. 저는 세례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보다 6개월 일찍 태어났는데 저 젊은 30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30대는 막 움켜쥐어야 되고 내 영역을 넓혀가야 되고 내 이름 높여야 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하나씩 다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드리면서. 너무 멋진 청년인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 시대의 청년들이 세례 요한처럼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기도해야만이 내 이름, 내 뜻, 내 나라가 축소되고 사라지면서 하나님이 높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의 가장 큰 유익은요, 자기 부인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부인할 수 있는 방법은 나를 부인해야지 이런다고 부인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서 내 것을 포기해야 돼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해야지 자기 부인, 자기 정복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가장 큰 유익입니다. 내 뜻도 포기하게 되고 아버지의 뜻에 맞춰가니까 자기를 부인하게 돼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자꾸 이렇게 되니까 그 기도의 유익이 자기를 부인하는 가장 큰 유익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께 요구해드리면 기뻐하시겠지 하면서 막 일을 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냐는 거예요. 지금 너한테 원하시는 일이냐. 이게 중요하다. 근데 이런 걸 분별하려면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마음대로 해놓고 하나님 위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울 왕이 아각 왕 아말렉에 속한 걸 다 진멸하고 와라. 그런데 좋은 짐승 살려서 왔잖아요. 아각 왕 살려오고 명분이 예배였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근데 사무엘이 그러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근데 보세요. 좋은 짐승이든 다 죽이고 오라 그랬는데 살려서 왔잖아요. 부분적으로 순종했지만 불순종한 거죠. 선별적인 순종. 그건 불순종이에요. 근데 불순종한 제물을 가지고 예배하겠대요. 하나님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오면서 기념비를 제작해 놓고 왔거든요.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왔다고. 우리가 이런 기념비를 너무 많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데. 그래서 이런 일들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정말 제대로 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기도가 필요한 이유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겠지만 이런 거죠. 모세에게 홍해 바다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 때까지는 홍해 바다를 못 갈라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어야 하나님이 지팡이를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겠는데 가만히 있어도 되겠다. 아니에요. 지팡이 내밀어야 돼요. 만약에 지팡이도 안 내밀는데
갈라버리잖아요. 그럼 모세의 권위가 떨어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지팡이를 내밀어야 그때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시면 모세가 말한 대로 됐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도자다. 이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 때는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넣어라. 그러면 갈라진다. 근데 늦기 전까지 하나님이 가를 수가 없어요. 이게 믿음이 있거든요. 믿어야 발을 넣을 수 있는 거고 그래야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시지만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행동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에게는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때 여호수아서 이렇게 돼서 네가 밟는 땅을 다 줄 거다. 그럼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여호수아가 앉아서 하나님 이거 다 주신다고 했죠. 주세요. 이렇게 앉아 있으면 요단강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멸망당하고 땅을 그냥 얻는 게 아닌 거예요. 들어가서 밟아야 되는 거예요. 정복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때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일 때 하나님이 앞서 가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일이 이루어지려면요. 100% 이루어지려면 퍼센트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 100, 우리 0. 하나님 50, 우리 50. 하나님의 일이 100%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 100%, 우리가 해야 될 일 100% 해야 하나님의 일이 100%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는 0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죠. 창조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펼쳐 가시는 데 있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실행하시는 데 있어서 사람이 해야 될 일을 100% 해야지만 100% 온전한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을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있잖아요. 나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라고 칭함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사도가 됐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두 가지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모든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우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모든 다른 사도보다 더 수고 많이 했다. 그런데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지 않게 만드는 방법은 그 은혜에 따라서 더 많은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 해놓고 내가 했어 이것이 아니라 그 수고하게 하시는 수고하는 일을 주신 것, 사명을 주신 것, 감당하게 하신 능력, 모든 일을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가만히 앉아서 놀고 있으면서 하나님 다 하실 건데 뭐 유럽 변화시키실 건데 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가서 해야 할 일을 복음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일하시면서 나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 아버지의 일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욕심,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 스스로를 자꾸 낮추게 만들면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도구이자 힘이기 때문에 기도의 필요성 반드시 필요하고 그걸 하게 되면 기도의 유익은 나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을 위해서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십시오.